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타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또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실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는 내용이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라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요즘 들어서만 생긴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크리스찬들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삶의 모습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조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죄성이 있더라. 그리고 또한 우리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고 또 생각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자주 넘어지더라.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믿음에 이를 만한 어떤 체험이 없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다 보니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에 이를 만한 경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에서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고 하나님 살만하게 하셨고 체험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체험은 체험에서 그치고 또 삶은 삶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전성기 사역의 행적을 이렇게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전성기로 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 가셔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또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에 사역하실 때 북쪽 지역으로도 올라갑니다. 위로도 이렇게 쭉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건너편 동쪽으로도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요단강 동편 베다니 지역 아래 지역이죠. 아래 지역으로 내려와서 베다니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전성기 마지막 부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제 언제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함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경에 대해서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누가는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마가는 구체적인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죠. 바디메오다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뭐 아니면 바디메오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그 사람들의 형편이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앞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보면 그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걸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앉아 있는 경우는요, 구걸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요구와 간절한 소망은 사실은 돈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돈을 구했죠. 그렇죠? 돈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그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인류의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인류에게 찾아온 심판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스스로를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소경인 상태입니다. 영적 소경인 상태. 근데 여러분,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영적 소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는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알지만 뭐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다르게 말하면 체험이 없었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에 이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담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령 체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자기들 선생님이 어떤 그 스승들보다도 위대한 스승인 것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좀 남다른 분이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들 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그래서 주저함이 늘 있었어요. 주저함이. 주를 위해서 정치적인 박해나 사회적인 지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돌아갔더라.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갔더라.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해서 사도가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을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그날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체험까지 더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들의 입술이. 야, 너도 저 사람과 한패잖아. 그때 그 입이 어때요? 주저했습니다. 아니, 나 몰라. 그러던 입입니다. 근데 그 입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채워진 겁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들의 걸음은 주저함이 없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옮겨 다녔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거의 다 순교하셨어요. 순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처음에는 작은 소자의 말도 두려워서 도망가던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체험이 있으니까, 경험적인 신앙이 되다 보니까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다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아니었더라. 지식이었지, 지식.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식이 변하더라. 믿음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알던 지식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렇죠?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전하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려고 했다. 왜? 지식적이기 때문에. 지식. 결국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자신들의 무덤을 봉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알지만 또다시 뭐예요? 동일한 실수를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가? 아는 건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설교만 몇 번 들어도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어요. 체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장. 근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명단에 이렇게 쭉 나와요.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어떤 여정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때, 그 다음에 사사들의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체험에 따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에 따른 믿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 체험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옮겨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렇죠? 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걸 미리 알고 성견지면에 있어서 배를 지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끼친 거예요.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아들을 얻은 것은 뭡니까?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더라.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출발선에 서는 것은 언제냐?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얻을 때 비로소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등록했다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지식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이게 증거. 그럼 누가 이러한 증거를 얻었을까? 누가 얻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어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누가 이러한 증거를 얻는가 하면요, 구하는 자들이 얻더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나를 간절히 뭐 하는 자가?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가?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문을 차고 올라올 때 벌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사 중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만 보더라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자라는 것도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길에서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예수가 지나간다. 그때 이 소경은 그 찬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어디쯤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한 번도 본 적 없고 그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소경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간절함 때문에. 간절함. 나의 이 두 눈을 고쳐줄 수 있는 분,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품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야, 너같이 거렁뱅이 같은 놈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좀 해서. 일반적인 세상은 그렇죠.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소리 내면요 조용하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때도 보면 꼭 발언하는 사람들이 발언하고요. 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막 말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 더 그렇잖아요. 조금 약하다 싶은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조용해. 그런다고 해서 이 소경이 멈췄을까요? 아니잖아요. 더욱 소리 질렀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상황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위대한 한 영웅이 뭐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대통령이 앞에 쫙 가고 있는데 경호원들 옆에 있고 막 쫙 가고 있어요. 근데 막 누가 막 만나고 싶어서 막 손 내밀고 막 소리 지르면 뭐라고 경호원들이 와서 막 제지하잖아요.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너 앞도 못 보는 거지 주제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도 어디 소리 질러? 그러나 이 두 소경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눈뜨기에 대한 간절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얻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겁니다. 그러면 창피한 것도 없어요. 정말 간절하면 창피한 거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구걸하는 소경이라고 조롱하며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 가려고 하는 이 두 소경에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만나잖아요. 간절히 찾았더니 만나잖아요. 만약에 그 소경이 아이고 그래 내가 나 같은 것이 뭔 소리를 질러 그냥 가만히 있고 이대로 살다 말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두 소경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던 그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외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죄업을 것도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뭐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저함이 없죠. 보기를. 왜? 간절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간절한 자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보통 10년 이상씩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온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그때부터 봤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씩은 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러면 지나온 우리들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냐? 언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셨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고 애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 저희 가정이 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두 사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왜냐하면 이 병원이 그렇더라고요. 뭐 검사를 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또 뭐가 나오면 안 되나, 뭐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둘이 기도하면서 함께 떠올랐던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어떠한 일이 있건 어떠한 괴로움이 있건 어떤 고통이 있건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어려운 일이 겹쳐서 다가오니까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많고 불안함도 많고 금년도 저희 부친께서 저희 온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감사하려고 애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자 했더니 환난 가운데 있고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는 누가 받는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출발선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체험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우리는 각자 그 은혜의 체험을 사모해야 돼요. 아유 뭐 상황이 이러니까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별로 없어서 뭐 싱숭생숭하고 뭐 차갑고 이러니까 뭐 대충 그냥 가지. 아니에요. 은혜의 체험은 분위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선동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선동적인 분위기가 아니면 은혜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선동적인 분위기가 좋은 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은혜의 체험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체험을 통해서 출발한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믿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믿음은 은혜에 대한 결단과 순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지나가신 것을 본 겁니다. 이들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 좋은데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오늘 소경도와 좀 다르게 주여라는 표현은 안 썼어요.
선생 예수여 이렇게 했어요. 선생 예수, 위대한 선생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열병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저는 이 부분도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 참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아니 아직도 이런데 무슨 제사장에 가냐고 이럴 것 같은데, 고쳐준 다음에 내가 가라면 갈 것 같은데, 나병은 그대로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갑니다. 제사장에 가요. 그 순종이겠죠. 그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병이 나아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10명 다 어떤 믿음, 증거, 체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를 알았고 나병이 나는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체험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나타나는 반응이 나뉘었잖아요. 9명과 1명.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9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 보이고 자기 길을 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1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들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랄 때 그냥 다 갔습니다. 그런데 체험했어요. 병이 낫는 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 9도 나았는데, 그 9도 체험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음의 구원을 얻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침을 받고 체험적 증거를 얻은 것이 믿음의 마지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있습니다.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이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 보면요,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합니다. 쭉 열거하고 나서 12장에 가보면요, 12장에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체험에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증거를 가졌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12장 2절에 가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지식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네가 가서 순종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만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계도 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여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지 말아라. 예수님, 내가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때 구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12장이 마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장이 체험을 통한 증거로 시작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2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의 경우도 보세요.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간절히 찾았더니 체험을 통해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행보가 뭐였죠?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더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한 25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아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느낀 거고, 이 간절함으로 체험적 신앙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때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 시장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고침을 받고 그냥 자기 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돌아간 것처럼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장례 준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알긴 알았었는데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색이 다 변해가고 배는 복수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살아보겠다고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분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 간절함으로 세월을 깨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영어도 안 되죠. 비즈니스 해도 비즈니스도 안 되죠. 사람도 관계도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목사들에게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잘 됐어요. 비즈니스 아주 커졌어요. 근데 안 보여요. 신방 가면 그래요. 너무 바빠서 요즘엔 교회 갈 시간이 없고 봉사할 시간이 없다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벌어온 돈 갖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을 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을 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누구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 그랬지? 떠올리지 마세요.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간절합니다. 근데 증거를 얻고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복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냐, 많은 것을 가졌냐, 이것 갖고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를 찾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될 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손에 쥐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힘차게 스타트하게 되고 순종의 길을 따라 달려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과 정말 그런가 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함으로 얻게 되는 체험적 증거를 가지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체험적 증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거 체험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너무 우려내지 마세요. 선진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이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